저는 요즘 한국 뉴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보고 또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에서 토요일에도 그죠? 촛불 집회 수만 명이 집회 주최 측에서는 190만 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또 경찰들은 한 30만 명 조금 넘게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한 우리 민족이 가슴 아파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우리 민족의 현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그 잘못되어 가는 정치를 보면서 민족의 방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 가운데 정말 최순실 씨 같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한 50%는 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 40%는 될까? 10명 중에 4명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에도 예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0%, 20%, 그럼 10%는 있을까? 거기에도 자신이 없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1%는 있을까? 그래,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마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 권력이 정말 자기 눈앞에 주어졌을 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최순실의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산에 오르는 4번째 고지를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목매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 정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정말 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담대하게 내려놓고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자신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사람, 시체에게는 목마름도 없을 것이고, 그죠? 배고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이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떨어지는 거죠.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건강이 회복되면 첫 번째 도는 것이 뭐냐면 식욕이 돌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동일한 진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도 그 촛불을 든 사람들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최순실 씨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이 더럽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1%가 될까라는데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왜일까요?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아마 한 15%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 국민의 15%라면 그 15%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10%라면 1.5%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자기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는 데는 관심을 갖는데 왜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것은 육신의 죽음 때문이라면, 만약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고 혹은 우리가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디에 목말라 합니까? 돈에 목말라 하고, 그죠? 권력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섹스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목장 안에는 누가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의를 제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한 500편 이상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한 2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구약을 합치면 한 700회 이상, 700회가 넘는 숫자가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냥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대로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700번이 넘는 성경의 구절 속에 의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잃어버렸기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의를 잃어버리는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 사상이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의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냐면 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의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23장 6절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의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관주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인터넷을 하나님의 의를 서치하시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쭉 설치해 보세요. 성경은 의를 누구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조금은 양심이 있죠. 조금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닥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면 뭐냐면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의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좀 더 나은 생수를 발견해서 자신의 목을 축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쾌락의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어서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물을 팔고 이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목말라는 원인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나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대화가 계속됩니다. 여인은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바로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목마름과 주림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얼마나 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깐 잔소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예배 오실 때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 5분 차이가 10분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2주 3주 계속해서 늦게 온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여기 한 10%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쯤 되니까 여기 한 50%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봤어요. 가장 잘못한 건 제 잘못이죠. 목사가 잘못 인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일찍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요 그냥 앉아 계지 마시고요, 앉아가 주보를 뭘 그렇게 깊이 묵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할 게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찾아보고 예배 순서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내 목마름 생수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힘드세요?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의에 대해 목말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 미래적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의를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미래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적인 언약뿐만 아니라 이 배부름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배부름이 될 것임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오늘을 살면서, 그죠? 삶의 현장에서 이 순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지금 막 데모를 하고 막 저러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다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의 불공평의 생각들과 표현이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불공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자기들이 줄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마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아담의 범죄 후에 이 땅은 늘 그래왔습니다. 늘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배부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어느 날 무리들에게 벳세다의 들판에서 1만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1만 명이 넘었겠죠. 그 많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잠시 설교를 중단하고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오늘 얘기하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서제션합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걱정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애들도 있고 이제 아마 배고프니까 우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배고픈 신호가 아마 나타났겠죠. 자기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제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답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여기 빈들입니다. 여기 외금만도 없고요. 여기 탑수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주님은 빈들에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데요, 나누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 저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주리를 남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름, 그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배부름을 의미하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배부름, 코르다조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빈들 같아요? 그 빈들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 8복에 나옵니다. 어떻게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죠? 주님 앞에서의 자신을 볼 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지적인 인식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막 흔들리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애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조절된 힘입니다.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걸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그냥 발버둥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순간의 이익 앞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가슴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속에 살지만 조금 그래도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해 보면은 우리가 이걸 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가장 힘든 날이 둘째 날하고 셋째 날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뭔 생각만 나냐면 먹는 생각만 납니다. 그죠? 그럼 어디서 밥이라도 끓이면 그 밥 냄새가 그렇게 구수합니다. 그죠?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그냥 막 식욕이 돌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지 자꾸 그냥 먹는 생각만 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짜장면 생각이 나고, 그죠? 좋지 않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까지도 그렇게 맛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음식 생각만 납니다.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금식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줄이고 목마르면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명예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때는 돈도 필요하지 않고요, 권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배고파 보면 뭐냐면 먹는 것만이 생각이 납니다.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아마 금식한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의미가 모르겠다는 분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려면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깨달아요. 정말 배고픈 자는요, 금식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는요,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돈, 명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먹는 거예요. 한 끼 식사예요. 저도 그렇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작정했던 금식 기도회를 채우지 못하고 파괴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목마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의식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생명, 내 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목말라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금식한 자가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면은 우리 영혼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영혼의 배부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배부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영혼 깊은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 힘들었던 상황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불만, 영혼에 만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장을 넘어가면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뭘까요? 천국을 구하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다스림, 정욕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굳건히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뭡니까? 그 속에서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하는 얘기를 서론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목사의 입에, 아니 우리 국민의 입에 최순실이 같은 권력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권력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권력을 물러뜨릴 수 있는, 그 권력을 멀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데모한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바꾼다고 우리가 그 나라가 바뀌어질까요? 너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구간이 명간이란 말을 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 문화가 선동의 문화, 아직도 5.16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뭔가 그냥 그렇게 해서 가장 힘센 것이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라 바꿔지지 않습니다.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의는 그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진정으로 주 앞에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것들을 지적하되 그것을 조롱하고 얼마나 그 속에 악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나 최순실을 보면서 나한테도 박근혜와 최순실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의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